잘했어요. 아이고 참. 예년에 없었던 송우영 신예배,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송우영 신예배, 신년 감사 예배도 예년에 없었던 마스크 쓰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조금씩 나아질 기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더 확산돼가는 현상이에요.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내용들이죠. 2021년을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뭐를 믿고 출발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도 시작하지만 세 가지를 서론해서 붙잡고 시작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이 세상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전 세계 움직여가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끝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붙잡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죠. 교회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가정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어요. 믿은 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것도 끝나는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어요. 다만 이 속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낼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CVD 앞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사람들은 24시간 성공 위해서 자신의 인생 드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계 봄의 비전, 그게 우리의 꿈이요. 이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이뤄가고,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다 가는 거예요. 그런 금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작품 남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인생 살다가 가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런데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된 대열에 이 속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세 번째, 금년에 주신 원단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빈 곳,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응답의 방향이에요. 금년의 원단 메시지가 응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현장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 현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 내 현장도 응답의 현장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현장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다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에 들어갔죠?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니요,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년 한 해 이 빈 곳은 다른 말로 어두운 곳인데 어둠이에요. 빈 곳이 어둠이에요. 여기 살려야 돼요. 237 빈 곳 현장, 치유의 빈 곳 현장,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 100%. 그리고 서밋의 빈 현장, 그 현장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2021년 출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잡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인간 이종 아닙니다. 금년에 주신 원단 메시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잡아야 돼요.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그 납니다. 우리 교회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 병들었는데 육신적인 의사는 사람들이 고치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를 고칠 수는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는데, 그런데 그 치유의 현장 살리는 우리를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만이 고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지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삼중직의 대사. 우리는 그냥 그런 저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삼중직의 대사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흑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다고요.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예요. 그게 금년의 원단 메시지의 출발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걸 보셔야 돼요. 빈 곳. 현장은 지금도 어둠에 빠져 있어요. 빈 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빈 곳은 그냥 빈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빈 곳에 사단이 틈타요. 어둠이 들어가요. 성경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뭐죠? 혼돈해요. 사람의 상태가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해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 말을 굳이 빌릴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은.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많은 것은. 2021년 출발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혹시 공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공허할 수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빈 곳이에요. 그냥 빈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를 이사야 60장 2절로 말씀한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거 어느 순간에 뭡니까? 백신이 확실하게 개발돼서 끝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데 이미 성경대로 예언된 얘기예요. 역사는 그냥 2021년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 온역, 성경대로. 멈춤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눈을 여서 봐야 돼요.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면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 보면 말세가 점점 되어지면 용광로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대. 시대가 그래요. 시대. 용광로란 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체질이 뜨거워져서 이 지구가 용광로처럼 다 지푸리 좀 태워버린대. 그런 현상이에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절대 주권과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고 원단 메시지의 빈 곳을 살리자, 237의 빈 곳을 살리자, 치유의 현장 빈 곳을 살리자, 그리고 썸의 빈 곳을 살리자. 맞아요. 그러나 먼저 살릴 곳이 있어요. 자, 빈 곳에 이 어둠에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식도 아닙니다.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인격도 아닙니다. 종교도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빛밖에 없습니다. 빛밖에 없어요. 이 빈 곳을 살린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요.
빛밖에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도 237 빈 현장, 치유 현장 살리도록 그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빈 곳, 어둠을 전장하는 것은 빛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5 성경 구절 붙들고 나갈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긴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시라 하셨어요. 빛이에요. 빛으로만 어둠이 떠나가요.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돼요. 창조의 빛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이 빛이 있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갖춰갔어요. 그러더니 창세기 3장 21장 31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있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진들 그 공허함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흑암이 안 보여요. 깊음 위에 있대요. 그러면 각 개인마다 깊은 속에 뭔가 흑암이 덮인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거기에 빛이 들어가. 이걸 뭐라 하냐면 창조의 빛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아니요. 이게 창조의 빛이지만 복음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재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만이 이걸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빛을 통해서 이미 다 끝나버렸어. 창세기하면 저주가 없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둠은 떠났지만 이따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현장의 교회에 빈 곳이기 때문에 그 빈 곳을 금년에 또 살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1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점점 어둠이 땅을 덮을지 모르겠다라고 가정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감명할수록 어둠은 더 심각하게 땅을 덮고 있어요. 인간의 해결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의학이요? 그건 늘 늦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 캄캄함이 영적 어둠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워서 지금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 시대를.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감명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른 것이 안 돼요.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으로만 가능해요. 영광의 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안 돼요. 그분이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예요. 말라기 4장 1절로 3절.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점 용광로처럼 돼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지푸라기처럼. 악한 사람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 말이 뭐냐면 그 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미국 같은데 의학이 발달한 그 미국 우리나라 발달이 안 됐지만 하여간에 하루에 몇십만 명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고통도 안 하지만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면 편하게 살면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전히 살 텐데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문에 너무 우리도 이렇게 20명 뭐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자체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종식돼서 편안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다 인생 들 텐데 그것에서 복음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 속에 이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치료의 광선을 바르겠다. 치유의 빛입니다. 치유의 빛이에요. 그것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치유받게 되면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뛴다고. 여러분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지난주에 했었죠. 기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 늘어뜨리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큰 소는 점잖아요. 점잖해. 근데 망하지는 않냐.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는, 각 뛰어난 송아지는 길이 날뛰어. 너무 좋아서 제어할 길이 없어.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세요? 막 너무 기뻐 뛰면서 막 우리가 흥분한다. 그건 아니에요. 내적으로 행복이 있어요.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달라요. 치료의 강선 한길 여러분, 2021년 혹시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치유의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돼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몰라. 그러나 내 쪽에서 내가 알잖아.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참빛.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에 빠져 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니까 몰랐어. 그런데 여기에 참빛을 비쳤다 그랬어요. 참빛, 세상에는 사단이 만든 가짜 빛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빛은 그릇밖에 없어요. 그분 예수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나니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모르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 모르는 우리에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4층에 해가 탁 떠요.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다가 좀 아침 먹고 나서 식당에 내려와. 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빛이 오면 따뜻해. 빛이 오면 밝아.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내 문제가 이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 하나님의 저를 불러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요. 이거는 생명의 빛을 몰랐으면 어둠에 있었던 사실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살다가 그 어둠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내 생명 다 들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웬 은혜야?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치유의 빛, 참빛, 이건 생명의 빛이라 그래. 생명의 빛이 계속 들어와야 살아나지. 빛은 절대요. 식물에도 절대고 우리 인간에도 절대요. 다섯 번째, 베드로 전서 2장 9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한 빛이에요. 귀한 빛.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빛이에요. 저를 보세요. 신령서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사모하고 저하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이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야.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꺼번에 한 번에 뭔가 입복동에 와서 이 순교자 이 땅을 사게 하신 것은 이건 설명이 안 돼. 귀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귀한 거야. 어떻게 알겠어?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제 237 나라를 237 빈 곳에 전장 놓고 이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나가는 도중에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좀 소중하게 사는 분쟁 하는데, 그분이 와서 같이 이제 237 나라의 전장에 빈 곳을 어떻게 뚫고 들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더 깊이 나가겠지만 이걸 얘기했어요. 참 귀한 일이다. 그것만이 그렇습니까? 귀한 인간의 말로 설명 안 되는 귀한 일들이 너무 많아. 설명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밖에 없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밖에 없다. 이사야 7장 14절 이거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임마누엘, 이거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둠을 살린 것은 빛밖에 없어요. 237 빈 곳, 복음의 빛. 치유 현장, 다 병든 현장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서밋들이, 육신적으로 서밋들이 많이 빈 곳이 많아요. 그들을 살린 것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이에요. 그러나 이 빛이 필요한 현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자, 빛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장소입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237 빈 곳, 치유 현장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빈 곳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응답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다가도록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마 여러분 많은 증거를 보실 겁니다. 그러나 저 보세요. 그러나 빈 곳이 먼저 이 현장 살기 전에 나 자신의 빈 곳, 혹시 나 자신의 빈 곳,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속에 빈 곳에 어둠이 차 있는 게 너무 많아.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 많아. 이게 빈 곳이요. 여기에 사대 파고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주었잖아요. 속지 말아라.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내 생각에 담지 않으면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따먹게 하게 된 배경이 그 생각 속에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지. 똑같아.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속에 어두운 데가 많아. 그게 때로는 불신앙이요. 자,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내 마음에 어두운 것, 내 정신에 어두운 것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로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내 개인의 빈 곳이 어딘지 살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빛을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면 이거 다 끝나지. 그래서 저는요 이제 건강하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의 건강이야. 정말 건강해야 돼. 생각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단 말이 뭐냐면 어떤 생각인지 복음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것은 정신의 병든만큼 무슨 게 없는데 이 정신도 복음으로 집어넣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먼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저는 안 쓰고 싶어요. 긍정적인 것은 세상 단어예요. 복음적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까지 건강하고 나요. 이게 키요. 그래서 금년에 여기 이 복음 메시지는 이제 계속 나갈 거니까 그게 개인화요. 개인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빛으로 충만하면 나는 이 땅에서 이 만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세상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져. 그러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빛이 임하니까 이게 건강해져. 만남의 축복이에요. 신은 나요. 내가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뭘 집어넣겠어요? 반대로 내게 어둠이 충만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겠어? 그 어둠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불신앙이고 아니면 원망이고 그건데 달라요. 요셉이 그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약의 빛,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니까 노예를 끌려갔어요. 그럼 노예를 끌려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만났겠죠. 근데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들은 거예요. 그게 만남이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원치 않게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같으면 원망해야 돼. 그러나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았거든. 자기가 빚이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노예를 가서 죄수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구나 라고 보여준 거야. 만남.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총리가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라고 만남이요. 총리가 달라졌어. 애굽 왕이 달라졌다고. 만남이요. 교회 안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옆에는 만나야 돼. 만나면 이루어져.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 이 속에서 복음이 포럼돼. 복음이 포럼돼. 빛이 포럼되는 거예요. 다 살죠. 네 번째, 혹시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임해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지금 복음을 만나서 가정이 다 어두워요. 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임했던 가정 중에 하나가 루디아예요. 복음 전했을 때 내 집에 유하라 해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와 온 집이 다 믿었다. 그 집이 미션홈이 됐어요. 다르죠? 그 집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확산됐어요. 가정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 떠나서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죠. 자녀들에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뭘 비춰줘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리얼서부터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이 아들이 저 보세요. 사람은 저도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병들어서 깨닫게 됐죠. 많은 사람이 인생에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굳이 창세기 3장 문제 그것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복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복음의 빛을 비춰준다면 이 자녀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것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더 심어주는데 어려서부터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대로 체질 만들어준다면 이 아들은 그대로 서밋으로 렘넌트로 살을 텐데 감사하죠. 우리의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 어두운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 포럼도 하고 요 사람이 되면 돼. 한 사람만 살면. 다섯 번째, 우리 교회 빈 곳 있습니다. 교회 빈 곳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교회 전장에 빈 곳을 찾아서 금년 한 해는 더 이렇게 교회 빈 곳이 없도록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 비대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비대면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빈 곳, 렘넌트들 빈 곳, 권사님들 빈 곳 그렇게 해서 줌 예배로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 훈련 속에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현장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의 빈 곳, 치유 현장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다락방, 지교회 이것이 조금 중단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빈 곳이 없도록 이거 살릴 거예요. 수원 전적에 이게 지역을 놓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지교회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앞으로 또 임직받을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건 뭐예요? 내가 살는 지역에 여기에 빈 곳인데 이 빈 곳을 살기 위해서 나를 그 지역에 심었구나. 그럼 거기에서 지교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서 현장에 그 현장을 빈 곳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린 거예요. 이것을 살릴 거예요. 다시 다 중직자, 렘넌트 모든 곳에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다 이거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입니다. 내가 드디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란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다락방, 이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가 되는데 오늘 주변에 나오잖아요. 개인화의 내용, 이걸 가지고 나갈 겁니다. 어떻게 뭘 개인화시켜야 되느냐?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잡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언약 놓치고 산다. 언약 잡고 살아야 돼. 그 언약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복음 전하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 언약의 흐름, 이번 에세이처럼 언약의 흐름이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의 대사로, 그럼 이 언약 잡고 금년에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겠다라고 언약 잡고 구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요. 그리고 뭐가 우리가 개인화해야 되느냐? 복음. 뭐가 우리가 개인화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 이 소중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중요한 것은 오늘이요. 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가운데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삼오늘이야. 오늘 삼오늘. 강단에 메시지 붙들고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찾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요게 이제 강단화라고 그래요. 강단화. 잘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결과가 뭐냐면 분명히 언약적 축복 주셨어요. 우리는 흔들려. 개인은 흔들려. 인격도 그래. 모든 것들이 흔들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우신대. 반석.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인생은 반석이요. 저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게 아니야. 반석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한길교회가 2021년 앞으로 계속하면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석이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저는 증인이에요. 제가 한길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많이 흔들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고. 또 하나, 개인화되면 이 땅에는 사단의 역사도 계속 됩니다. 그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계속 역사예요. 음부의 권세. 이 원문에는 뭐라 하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그랬어. 사단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 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 흔들려. 그런데 뭐라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당연하지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에 완전 결론난 사람,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결론난 사람, 오직 성령 충만이 된 사람. 이 딱 성경의 키는 딱 세 가지야. 아무리 성경의 모든 것을 추리고 또 추려도 딱 세 단어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나 자신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 충만. 이걸 요원이라 그래. 이렇게 된 사람을 요원이라 그래. 예수님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라 삼아서 너희는 했을 때 그 11명 제자는 3년 동안 정말 많이 훈련시켜서 요원화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렇게 하셨다고. 요원이야. 요 세 가지가 된 사람이 진짜 요원이야.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갈지.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두 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답이죠. 그러나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있어요. 인생이 다 지금 잠겨버렸어. 뭐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지금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제 대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영적 문제가 많은데 답이 없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답을 몰라. 육신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답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천군 열쇠 이걸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중직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내용, 수많은 내용 가운데서 강단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 주 메시지 붙드시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한 달에 2명만 전도의 대상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24, 25, 14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결론입니다. 다시 결론 냅니다. 자, 우리가 금년 한 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CVDF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속아 될 일이 많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어떤 수는 속지 말아라. 속아 될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속지 말아라. 근데 속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담아라.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이 내 마음에다가 여러 가지 망설을 집어넣으면 속게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절대 속지 않지.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 사람, 사건 벌어져. 그때마다 말씀이 가슴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돼. 그런데 강단 메시지가 말씀이 가슴에 담기는 사람은 이번 주 하나님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로 돌아가. 그게 말씀이 가슴에 있는 거야. 그렇게 돼야 돼.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근데 사람들은 세 가지 사건, 어떤 일,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띄워서 이번 주 강단을 띄워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골로 돌아가는 게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야. 그러면 자꾸 속는 이유 중 하나가 말씀이 없어. 그리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 늘 당하죠.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키우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어요.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도 강단 메시지야.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를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 주보에 있는 이것을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올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요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잘 안 돼.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럼 어느 날 이거 내 삶이 돼야 돼. 어느 날 말씀을 잡고 오늘 뭘 잡고 기도해야 돼? 강단 메시지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전도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그러면 뭐냐 속겠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가슴에 힘이 없어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데 영적 힘만 키우면 될 텐데 영적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많거든. 정리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절대 주권자 대신 그 주님께서 주신 CVDIP 언약 잡고 비전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주보에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여기 주보에다가 바꿀 거예요. 꿈과 비전 한길교회. 난 너무 좋아. CVDIP 여기서 인생 찾아내야 돼. 이게 다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 우리 자녀들도 여기서 찾아내야 돼. 언약 잡고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이거 24시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면서 인생의 작품 당기 프레텍스 작품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빈 곳을 차려야 되는데 먼저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빛이 임하고, 그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도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 빈 곳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모두가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응답의 현장에 주역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는 시작. 주는 다 힘있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세요. 늘 고백해. 문제가 어두운 사건이었던 어떻게든지 이 고백만 해. 큰일 났다,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번에 원더 메시지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응답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서 금년 한 해 정말 이 귀한 축복 2021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많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언약과 비전과 꿈과 말씀과 기도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작품 남기는 여기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게 하시고,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이제 살리라고 주셨는데 그런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내 개인 속에 빈 곳이 있는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빈 곳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 현장, 교회 모든 현장에 이제 비침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반석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천군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러한 현상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2021년 한 해 다가도록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영적 힘을 키워서 흑암 권세에 싸워 승리하며 현장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